저는 몸속 깊이 종의 마인드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유정 목사님에게 온 지 10년 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완전히 종의 마인드로 가득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완전 종으로만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남자의 종으로만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결혼해서 남자한테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우정 목사님에게 오게 된 이유는 고모가 10년 전 가족 모임에서 말씀하시길 유경이 네가 2년만 말씀 배우면 좋을 텐데 지금 이우정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기복이 다 태워진다는 줄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럼 2년만 다니지 뭐 하며 천안에서 서울로 기차로 고속버스로 최소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려가며 말씀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큰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해 부모로서 아이가 공부를 더 하겠다 하니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저의 모든 기복을 채워주실 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정반대로 제 인생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모든 것을 한 남자만을 위해 맞춰 살았는데도 이우정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아주 조금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 남편이 달려갔다 와서는 아주 고민을 하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알게 된 것이지만 목사님께서는 전 남편에게 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저 편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의 90%를 아내가 채워주셨다면 주님 앞에 온 지금부터는 남편이 그렇게 에베소서 5장을 이루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답변 없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주신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라고 하더군요. 주님과 복음을 따를 수 없게 한다면서요. 이런 시간이 한 달도 안 되었는데도 전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던지 어느 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운운해가며 저에게 교회에서 말씀 배우니까 더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당신이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수원에 결혼식 갔다 서울에 오는 길에 전 남편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불손한 목소리로 본인을 데리고 서울로 가라고 하는 말에 내가 싫다고 하니 시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여 그 길로 저는 서울로 와 버렸습니다. 시댁으로 간다던 전 남편이 서울 집으로 와서는 저에게 제 인생 처음으로 제일 쌍스러운 모욕스러운 욕과 저주의 말을 하고서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욕스러운 일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이 이후에는 괜찮을까? 아니다. 지금 시작이고 다음엔 더한 모습으로 나를 핍박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우정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해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그물을 준비해 주셔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제 식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길로 전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이혼을 하잔 말에 제가 이전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을 눈치를 챘는지 순순히 제가 요구하는 대로 집과 모든 걸 저에게 맡겨놓고 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주의 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종살이의 세경을 한 번에 다 받아주신 거죠. 전 이후로 전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다시 살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과는 죽어도 결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의 혼적인 상태와 남편의 잔인한 혼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저의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해 주신 것도 모른 채 너무 오랜 시간을 제가 싫어하는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견인해 주신 주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하면서요. 전 몰랐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요. 그런 시간을 7년 넘게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닌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요. 하나님께 많이 삐져서요. 이 모든 걸 주의 종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표현하지 않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전도사님과 박강도사님께서 말씀을 배우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곳에 있나?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이 맞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조심스레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목사님도 저의 수준에 맞게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도 이제 너의 생각과 감정의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치료받기를 원하냐? 저는 그러고 싶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말씀 배우러 온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에서야 저에 대해 목사님과 이원희 전도사님께 말씀하시길 제 혼은 칼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박하며 예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저의 혼의 치료를 제대로 시작할 수도 없이 7년을 넘게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웬일인지 지금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얼마나 목이 고든 인간입니까? 지금아 보니 목사님께서 주님과 저와 저의 자녀를 위해서 또 저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구원 고사하고 인생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마귀 자식 노릇이나 하다 제명도 못 살고 병들어 죽어 지옥에 가게 될 것이 뻔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저 대신 주의 종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은 목숨을 다했지만 주님을 위한 종노릇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 깊숙한 죄성의 내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의 혼은 말기암 환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지혜와 계시에 주시는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 혼의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의 죄와 허물의 죄성을 내어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마성의 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이원석 강도사님과 이원희 전도사님과 강승성 형제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종을 통해 온전히 죄를 내어놓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더 힘든 일은 말 같지도 않은 연약함의 죄들을 아무런 정죄함 없이 한결같이 들어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이제야 듭니다. 저를 이렇게 복되고 귀한 곳에 불러주신 3일 하나님과 오직 주님의 순수한 충성에 사랑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명기 4장 4절과 신명기 30장 19절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신유혼 이유정 목사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